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7개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 하나의 사건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 기간 동안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이 기록된 후에 거의 한 세대 정도, 한 30년 정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들을 중복을 피하고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에서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 이틀이 지남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요한이 어떤 사건을 소개할 때는 어떤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항상 시간과 관련해서 이틀이 지남에 뭐 사흘이 지남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시제를 보면 주님이 수가성을 즉시 떠나셨다. 이틀이 지나자마자 바로 떠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을 마치시고는 바로 다른 동네나 도시로 이동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머무시는 이틀 동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제 환영받지 못할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4장 4절에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다시 갈릴리로 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그런 사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임하신 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그 행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그 일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성과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지체하는 것도 지체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어떤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이런 것이 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제가 무슨 꽁꽁이를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우리의 머무르거나 떠나거나 이 모든 것의 이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을 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이제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격언이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셨던 이것은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어떤 권세를 느끼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적인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그의 고향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하시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런 어떤 신적인 권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고향에서, 즉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반대나 어떤 그런 대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전혀 어떤 동하지 않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목석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분이셨어요.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 느낌이나 어떤 무감각한 그런 목석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적대 행위가 주님이 받으신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친히 증언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떤 그런 자기 연민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이틀 동안 수가성에서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은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 피곤해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계셨던 주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영혼이 충전된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수가성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이 굉장히 충만해졌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수확은 단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겨우 이틀 동안 그런 기쁨을 누리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자신 앞에 펼쳐질 그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는, 배척하는 이런 것을 예상하시면서 이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그곳에 가려는 일을 뒤로 미루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45절에서는 방금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사뭇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마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또 자신들을 배척할 것이고 높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환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이 소문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과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방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즉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죠. 그렇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예수님이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환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청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주님이 선지자나 그리스도 또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명절에, 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이런 표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어떤 소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환영할 리 없는 갈릴리 유대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이 궁금증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와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들일지라도 일단 표적을 보고 나서는 대대적인 환영의 태도로 그들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태도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 고향에 있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많은 그 이적들을 행하고 표적들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이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들의 환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환영과 그 이유가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지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요한의 폭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폭로를 통해서 이 변하기 쉬운 이런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나를 막 이렇게 따랐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병이 낫고 어떤 이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어떤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6절에서 이제 이 오늘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다시 여기서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가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펼쳐지는 이 일이 이제 앞에서 베풀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풀어지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어떤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이적을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당시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왕궁에 속했던 어떤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51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는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재산을 가진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그가 가진 높은 신분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와 명성과 돈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그가 가진 어떤 높은 신분과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부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일 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데,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거리가 약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곧장 그렇게 가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여기서 듣고 가서라고 할 때 이게 다 시제가 즉각적으로 행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급한 간절한 마음이,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온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관으로서의 품이나 바쁜 공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것보다 아들을 살리는 일이 그에게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달려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돌 지나기 전인지 아무튼 전후에서 제가 막 뻑하면 막 그 경기를 일으키고 그냥 완전히 그냥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막 쓰러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누나 얘기 들어보면 저희 누님이 막 저를 등에 업고 막 놀다가 갑자기 제가 등에 업혀 있던 제가 고개 확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이런 일을 꽤나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막 굿도 하고 막 이런 막 민간 요법을 동원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계속 안 낫다가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살려보려면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를 나간 게 지금까지 제가 오게 된 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막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아버지도 제게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막 밤중에라도 제가 갑자기 막 경기 일으키고 확 기절하고 그러면은 막 밤이라도 아버지가 막 응급실에 저를 데리고 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을까요? 그렇지만 죽어가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믿음은 아직은 매우 연약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병자 곁에서 안수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방법을 하셔야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주님이 멀리서라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이를테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되었을 때도 자기 집에 와서 그 어린아이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의 그 안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죠. 또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11장에 나오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이틀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계시지 않고 지금 그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에 있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앞이 깜깜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집안에 닥친 이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게 되었고 결국은 온 집안이 믿게 되는 시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막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효자라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파서 교회를 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효자라고 이런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막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집안에게도 그것이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난과 시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고통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실망스러운 또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그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표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지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묘사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척박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써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겁니다. 왕의 신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나 표적들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일종의 실망스러운 또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살고 하는 이런 경각간에 있는 상황에서 신하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부르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한편 이렇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 믿음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단지 말씀으로만 자신의 한이 나을 것으로 고백한 이 백부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기에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반드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들은 바 있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 죽기 직전의 아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 그것 자체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믿음은 아직은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신하의 간구에 기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긍휼의 풍성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가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더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네 필요를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직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런 아주 저급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요청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편 이 신하는 앞에 47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했다가 여기서는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아직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어떤 긍휼을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라일 감독은 이 구절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있다. 질병과 죽음은 나이든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이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들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자기의 눈을 감으려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마치 결코 젊음이 사라지지 않는 양 행동한다. 묘지의 비석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년에 이르지도 못한 채 죽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에 파였던 최초의 무덤은 한 젊은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 지상에서 죽었던 최초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아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확신 있게 오래 살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나중에 내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아직은 이라고 하는 이런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라고 한 이 말은 죽어가던 아이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4km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처럼 병든 소년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권능의 말씀을 발하실 뿐이었고 즉각적으로 그 아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멀리에서부터 전해지는 이 생명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죽어가는 소년을 낫게 할 수 있으셨다면 오늘날 비록 하늘에 계실지라도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왔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큰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고 갔다라고 할 때 갔다라고 한 동사의 시제도 보면 즉각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제 그 안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던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즉각적으로 말이죠. 어떤 표적도 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느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그저 믿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죄인에게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참되심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 신실함을 보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그를 맞으러 오다가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믿음으로 곧장 그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마 그 집으로 향하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의 그 마음과 너무나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34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좋게 대여섯 시간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할 때는 아들의 병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일종의 보증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어떤 설렘과 기대와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를 만나려고 부지런히 오고 있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정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본성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보증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황이 다 종식된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을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너의 방패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네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일거에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왕의 신하처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러나 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한 말 종들에게 들었을 때 그는 종들에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마치 수석관처럼 언제 아들이 낫기 시작했는지 묻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이 낳은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인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결과로 이르게 됩니다. 자, 한편 여기서 신하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병에 나은 시점을 어제 제7시라고 하는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시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 1시에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제 만나고 하루가 지나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유대인의 이 시간 계산법은 해가 뜨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는 데는 대여섯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 1시에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어제 낳은 것이 아니라 같은 날이지만 해가 뜨고 그 지구에 의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53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신하와 그의 권속들이 모두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 아들의 기적적인 회생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서야 비로소 신자가 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관찰과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이 확신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표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53절의 기록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믿으니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로 사경을 헤매던 아들의 회생이 그 가정에 미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적을 체험한 결과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상류층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이방인인 고관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들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이기 때문에 이적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이런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이런 계시의 내용에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베푸신 이적들은 모두 이런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적만을 원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그 자신의 현존과 같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하의 요청대로 가버나움에까지 내려가서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지만 그 아들이 바로 그 순간에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죽을 병에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어떤 자비와 은혜와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말씀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에서는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영역에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두고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보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인해서 보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성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이 없는 빨리 사라지기를 해결되기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이 가정에 임한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고난, 이 시련이 참으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매개체로 그 고난이 작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위장된 축복인 것을 보좌님 다시금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왔던 왕의 신하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어느 정도의 충만함을 자격을 갖춰야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왔던 왕의 신하도 주님이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는 참으로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주님, 미루지 않고 이 왕의 신하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맛보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에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참된 그런 쉼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